출애굽기 17장 8절로 1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말렉과의 전쟁, 아말렉과의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했습니다. 종살이라는 건 전적으로 자신의 의지가 없이 노예 생활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그런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출애굽 이후에 전쟁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도래한 것입니다. 그러나 출애굽했을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갑옷을 챙겨오거나 무기를 챙겨오거나 다른 어떤 그런 전쟁의 도구들을, 무기들을 가지고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족속은 굉장히 호전적인 그러한 족속이고 전쟁에 능한 그러한 민족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민족과 지금 전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 그런 위험한 상황이 지금 앞에 닥친 것이. 그런데 이러한 위험한 상황이 왜 닥치게 되었는가? 우연한 상황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에도 그렇고 역사의 어떤 흐름에도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런 섭리에 따라 나타나게 되는 것인데 아말렉과의 전쟁에 앞서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르비딤이라는 그런 장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식수가 없는 그런 문제가 발생해요. 자, 1절,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물이 없는 이 상황 때문에 백성들이 모세에 대해서 다툼이 시작됐어요. 근데 그것에 그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이러한 존재의 문제까지 직면하게 된 것이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신 능력을 통하여서 자신들이 그 이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르비딤이라는 곳에 도착해서 물이 없다라는 그 한 가지 문제 때문에 이제 지도자와 싸우는 것을 떠나서 하나님의 존재 여부를 지금 시험하고 있다라는 것이. 그러니 얼마나 악랄한 그런 마음을, 부패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충분히. 내 속에 어떤 결핍이 있어요. 근데 그 결핍이 지속돼요. 그러면은 그 고통 때문에 하나님 원망하고 사람들 원망하는 일들이 충분히 벌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7장 7절 한번 읽어보죠.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모세와 다툼뿐만 아니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충분히 많이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다시 그것에 대해서 의심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지금 한 걸음 더 나아가도 지금 부족할 판에 자신이 당한 결핍 때문에 하나님을 지금 의심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것이.
그러한 상황 속에서 지금 아말렉과의 전쟁을 맞닥뜨리게 된 것이다. 이 아말렉과의 전쟁이라는 건요, 몇 가지 상징이 있습니다. 먼저는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출애굽 이후에 처음 하는 전쟁이라는 거예요. 일반적인 원리로 보면요, 호전적인 민족과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다가 아무것도 없는 무방비 상태의 백성들과 겨루면요, 당연하게 호전적 전쟁에 능한 백성이 이기는 것이 일반적인 원리일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냐면 아말렉과의 전쟁이라는 건요, 야곱과 에서의 전쟁의 연장선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아말렉은요, 누구의 후손이냐면 에돔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즉 에서의 후손이라는 것이, 에돔 사람의 후손으로 이 아말렉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이 자기 형 에서에게 에서가 가져가야 될 그 축복권이죠, 장자권이죠, 이런 걸 다 속여서 빼앗은 것이잖아요. 그러니 빼앗김 당한 에서 입장에서는 그것이 그 이후로 계속 분쟁과 다툼과 싸움이 지속됐다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아말렉과의 또다시 전쟁이 맞닥뜨리게 된 것이다. 마치 우리 속에 하나님을 섬기는 은혜로운 마음도 있지만 어떠한 마음도 있어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거부하고 싶은 죄악된 마음, 부패한 본성이 있는 것처럼 그것이 항상 우리를 싸운다라는 거예요. 이 아말렉과의 전쟁이라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 어떻게 우리가 교훈받을 수 있냐면, 영적으로 우리가 늘 이런 영적 전쟁이라는 이 엄중한 상황을 계속 경험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끈질기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어뜨리려 하는 그러한 민족이 아말렉 민족이었다라는 것이,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요, 가는 길이 척박한 것은 둘째 문제고, 때로는 먹을 게 없어서 불평하죠. 때로는 물이 없어 불평하죠. 계속 불만이 차고 넘쳤어요. 근데 그런 와중에 이제 전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만나게 된 거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엄밀히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으로 가나안 땅 들어가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땅을 정복해야 된다는, 즉 정복해야 된다는 것은 싸워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가나안 땅 들어가면 전쟁을 해서 그들을 정복하고 땅을 자신의 것으로 차지해야 될 그런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그러한 정복 전쟁에 앞서서 미리 싸움을 행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이고, 그 싸움의 주체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하나님이 깨달도록 하기 위해서 아말렉과의 전쟁을 만나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날의 이 세상도 실제적인 눈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치열한 전쟁입니다. 육신적으로도요,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요, 먹을 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모두가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땀을 흘려야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구조라는 거예요. 육신적으로도 그렇지만 영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더더욱 치열한 전쟁터와 같다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는 쉽게 간과하고 넘어가지만, 이 영적 전쟁터와 같은 이 세상 속에서 늘 언제나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의 발목을 붙잡는 이 사탄의 세력이 있다라는 것을 언제나 명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를 붙잡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포기하게 만들고 내가 주님께 달려가려고 하는 그 다른 박질을 멈추게 하려는 그런 의도가 계속 보이지 않지만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처한 이 세상 속에서의 영적 전쟁의 일들이라는 것이. 근데 그런 경각심이 없이 정말 라이브하고 느슨하게 내 마음을 그냥 내려놓는다 하면 마치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우리가 이길 수 없었던 그런 경험이 있었던 것처럼, 아말렉은요, 신명기에 보면 어떠한 민족이냐면요, 아주 야비하고 비열한 민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대열이 흐트러지잖아요. 흐트러진 끄트머리를 치는 거예요. 행군하다 보면 힘들고 지친 마치 폐잔병 같은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끝으로 몰리잖아요. 누구를 치느냐? 그런 사람들 친다라는 거예요. 계속 쫓아다니면서 마치 하이에나처럼 힘없고 굶주리고 약한 자들만 찾아다니면서 때리는 그러한 족속이 바로 아말렉 족속이었는데, 사탄이 어떠한 계략을 꾸미는가? 마치 그러한 계략을 꾸민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가 지치고 힘들고 넘어지도록 만드는 그런 일들을 만나게 한다라는 것이.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와중에도 우리가 근심 걱정할 것이 아니라 기도해야 된다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대장이신 예수님께서 이미 이 영적 전쟁에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크게 승리하셨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33절 보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치열하기 때문에 영적 전쟁도 치열해요. 육신적인 삶도 치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난을 당하는 것이. 그러나 담대하라. 왜? 이미 예수님께서 이기셨기 때문에 너희들이 지는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눅들거나 실패할 염려를 걱정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전투에서는 질 수 있다. 그러나 전쟁에서는 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너희의 전쟁은 승리할 것, 최종적으로 승리할 것이기 때문에 전투에서 비록 지더라도 낙심하거나 우울해하지 말아라. 그러면 이런 아말렉과의 전쟁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는 아말렉과의 전쟁, 이 영적 전쟁에서 어떻게 이 전쟁을 치러야 할 것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본문 8절입니다. 읽어보죠.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믿음에서 싸우니라. 그때가 무슨 때죠?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모세하고 싸우고 하나님 존재에 시비 걸고 그런 때예요.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내 개인의 문제도 그렇고 공동체의 문제도 그렇고 마찬가지지만 자중질환이 일어나면요. 아말렉은요. 언제든 옵니다. 언제든 호시탐탐 노려보다가 다투고 싸우고 자신들끼리 또 자기 스스로가 분내고 또 억제하지 못하는 그런 여러 가지 혼란한 상황들을 맞이하게 되면 곧바로 아말렉이라는 것들은 찾아오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그러한 문제를 야기하지 않도록 언제나 삼가조심한 그러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정비되지 않고 또 내 주변과의 일들이 정비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얼마든지 그때 아말렉이 오는 경험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 근데 아말렉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에서의 후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아말렉이 얼마나 호전적이냐면요. 이 천하에서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천하에서 없애하도록 하겠다 말씀하셨는데 아말렉도 천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라지기를 원하는 마음을 품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시편 한번 찾아보죠. 시편 83편 먼저 3절 4절 먼저 읽습니다. 그들이 주의 백성을 치려하여 관계를 깨며 주께서 숨기신 자를 치려고 서로 의논하여 말하기를 가서 그들을 멸하여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하나이다. 우리의 대적들은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주의 백성들을 치려 관계를 꾀하고 또 치려고 의논하고 그들을 멸하라고 나라가 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꿍꿍이를 꾸미며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6절 한번 읽어보죠. 6절 처음 상반절만 읽어보죠. 6절 3반절 시작. 곧 에돔의 장막과 네, 곧 에돔의 장막과 에돔의 장막 안에 있는 그러한 자들이 아까 3절 4절에 그들이 주의 백성을 그들이 누구냐? 에돔의 장막에 거하는 자들 쭉 나오죠. 그래 7절에 가보면 그발과 암몬과 아말렉이며 에돔의 장막에 거하는 자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나라를 공격하며 그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관계를 꾀하는 그런 일들을 늦추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현실입니다. 과거 역사적으로 아말렉 족속의 이스라엘 친 그런 거와 동일하게 영적인 어떤 계보를 따라 흘러내려와도 여전히 마귀는요 우리에 대하여 그렇게 관계를 꾀하며 계속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때리려 하는 그런 일들을 행하고 있다라는 것이. 사울 왕이요 하나님의 버림을 받게 됩니다. 그 중에 한 가지 이유가 뭐냐면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깁니다. 하나님의 헤렘을 명령했어요. 완전한 진멸을 멸하셨어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살진 것들 소들 다 암소들 감춰놓고 또 어떻게 했어요? 아말렉의 왕인 아각 왕을 살려둡니다. 그것 때문에 어떻게 돼요? 그것 때문에 폐위되고 나중에 비참하게 죽게 된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제 에스더 시대에 와보십시오. 에스더 시대에 보면요. 이 함므나다의 아들 하만이라고 하는 자가 나옵니다. 그가 어떠한 자의 족속이에요? 아각 족속이라는 거예요. 아말렉 족속의 후예라는 거예요. 그 하만이 무슨 계획을 꾸밉니까? 유다 족속을
한두 사람, 그냥 모르드게나 에스더 한두 사람 죽이는 정도가 아니라 유다를 완전히 몰살시키려고 계획을 짜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과 이 나라가 세워지는 일을 반대하고 철저하게 괴멸시키려고 하는 그런 악한 세력들이 존재한다라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그러나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오히려 모르드게와 그 에스더를 들어 사용하셔서 하만을 장대에 달아 죽게 하고 유다 백성을 다 구원해내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계속해서 국제적인 전투는 벌어지고 때로 이기기도 하고 때로 질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승리를 담보하시고 승리를 허락해 주신다.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이기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마귀를 멸하시고 사망 권세를 깨고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이김이 있는 것이다. 승리가 있게 된다라는 것이 9절 10절 1절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가 내 술을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는요 여호수아에게 사람들을 택해서 너는 함께 나갔다 싸워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자기는 기도하겠다라는 것이죠. 이 얘기인즉슨 전쟁의 승패라는 것이 아무리 호전적인 아말렉 족속이라고 해도 우리가 아무리 전쟁 경험이 없는 그러한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이 전쟁이라는 것은 싸움의 경험이나 무기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전쟁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것을 모세는 알았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에게는 싸우라고 실제로 싸우라고 전장에 내보냈고 자신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영적인 일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요 사무엘상에 보면요 찾아보죠. 사무엘상 17장 47절 한번 읽어보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위해 물소리서 넘기시리라. 칼과 창의 승패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전쟁의 승패라는 것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모세는 이 전쟁의 총책임자입니다. 총책임자가 어떠한 전략과 어떠한 방법으로 싸워야 될지를 간파한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에게는 싸우라고 했고 모세 자신은 기도하는 일을 선택했는데 자신은 산꼭대기에 올라갔다는 것. 왜? 산꼭대기에 올라가야 뭐 할 수 있어요? 전장을 내려다볼 수 있는 것이죠. 전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한 그것을 밑에서 싸우고 있는 그런 전쟁에 임하는 여호수아 군대들은 누구를 바라볼 수 있어요?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있으니 우리가 더 열심히 싸울 수 있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고 모세 또한 기도하면서 전세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기도라는 것은요 전쟁의 승리를 이끄는 탄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어떠한 일들의 결과를 보고 싶고 어떠한 일들의 승리를 경험하고 싶다라고 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모세처럼 산에 올라가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지 않고서는 그 탄원이라는 것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저절로 우연히 우리에게 나타나지는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를 붙들고 산에 올라가서 한 손으로는 지팡이 무거운 거 들고 한 손으로 또 들고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을 통해서만 탄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확고한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올라가서 기도한 것이에요. 우리를 구원해 내시고 또 우리의 일들을 또 어려운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그런 환경을 반전시키고 역전시킬 수 있는 그런 유일한 무기가 무엇인가? 바로 기도라는 것이. 능력이 많다고 해서 인생에 성공하는 거 아닙니다. 많이 배웠다고 다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도서에 보면요. 전도서 9장 한번 보세요. 전도서 9장 11절 한번 찾아보죠.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자신이 가진 게 많다고 모든 전쟁에서 이긴다. 또 내가 다른 박질이 빠르기 때문에 마치 모든 것에서 경주에서 이길 수 있다, 선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다 착각이라는 거예요. 해 아래에서는 그러한 일이 그렇게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가운데 그 주님을 따르고 믿고 나아갈 때에 전쟁에서의 승리도 담보되는 것이고 이김도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탄원하는 일들을 끊임없이 계속 감당하고 해내야 된다. 이사야서에 보면요. 이사야서 51장 9절 10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사야서 51장 9절 10절에 보면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뭐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나에게 나타내달라는 거예요. 이 곤핍하고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의 팔이 깨어서 나를 도와달라고, 그 능력을 보여달라고 계속 탄원하며 기도하는 것이죠. 근데 어떻게 기도하는가? 옛날 옛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이시며, 여기 라합은요 애굽을 뜻하는 것입니다. 애굽을 점였다라는 거예요. 으깼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 실제로 보여주셨어요, 안 보여주셨어요? 홍해를 건너갈 때 정말 점이는 역사가 나타났잖아요. 용을 찌르신 이가, 바로가 용이라고 지칭됩니다. 그 바로를 죽이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십니까?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에도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받은 자들을 건너게 하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니까. 이 얘기는요, 현실적으로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들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팔이 깨어나게 하소서. 실제로 그런 일들을 행하지 않으셨습니까? 내 인생 속에서도 그런 일들을 행해달라고 강구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부르짖으면서 탄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때에도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 나에게도 그런 일들을 행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분 아니십니까? 계속해서 탄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탄원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에게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데, 그 기도의 방식에 있어서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과거의 나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역사하신 하나님, 내가 허랑방탕하게 살고 정말 세상의 쾌락을 쫓아 살아갈 그때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완전 바꾸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나를 그때에 맞게끔 인도하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경험들이 우리 모두에겐 다 있습니다. 그 경험들을 다시 되뇌이면서 그것들을 붙들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과거에 하나님 나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으셨습니까? 또한 이러한 은혜가 지금도 나에게 동일하게 나타나기를 원한다고 계속해서 탄원하고 기도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자, 본문 11절, 12절 읽어보죠.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이 여호와께 속한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죠. 손이 내려오면 졌기 때문에. 이와 같이 교회도 그렇고 교인들도 그렇고 신앙의 강도 또 기도의 정도에 따라서 이 영적인 전쟁의 실패 혹은 성공이 엇갈릴 수 있다라는 것이, 성도들의 어떤 그런 신앙의 강도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 가보면 신앙의 강도가 아주 강한 그런 교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건요, 신자 개개인의 신앙이 어떻다라는 거예요. 강도가 있다라는 것이죠. 또 기도의 정도도 쌓여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말씀의 정도도 쌓여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신앙의 강도가 강한 것이에요. 그러한 교회는요, 이기는 것이죠. 손이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그렇지 않은 교회는 아무리 막 100명, 200명, 1000명, 10,000명이 모여도 신앙의 강도가 무르면은 결코 승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라는 것이 영적 싸움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도구인가를 바울이 설명해 주는데, 자, 에베소서 6장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돼. 너 혼자 단독으로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너가 인간적인 걸로 해서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되고 또한 깨어서 구해야 된다. 영적으로도 잠든 상태에서 하는 기도는 하나님께 응답 안 된다라는 거예요.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세 번째 뭐예요? 힘써 기도하고 여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너 자신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주변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된다. 영적 전쟁이라는 건 이와 같다. 하나님 전신갑주를 아무리 입어도 너가 기도하는 일에 있어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지 않고 깨어서 기도하지 않고 너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 성도들을 위한 기도가 없다고 한다면 너의 영적 전쟁은 결코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이, 그만큼 기도라는 이 행위가 아주 단순한 행위처럼 보이지만 단순한 것이 아니라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려운 행위 중에 하나라는 것이, 여러분 기대해 보면 압니다. 여러분 시간적으로 양과 질로 볼 때 기도 한 10분, 5분, 10분, 한 20분, 30분 정도 하는 걸로 오늘 기도가 만족스럽다, 그렇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때로는요 밤을 새서 기도해야 될 때가 있고 때로는요 예수님 말 맞다나 1시간 정도라도 깨어서 기도하는 그런 때가 필요한 것이. 근데 예수님이 말씀한 너희는 한시도 깨어있지 못하느냐, 1시간도 깨어서 기도하지 못하는 그러한 영적 체질이라면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전쟁의 승패는요 여호수아의 싸움도 아니었고 무기의 많고 적음도 아니었고 전장의 환경의 여부도 아니었어요. 딱 한 가지, 모세의 기도. 그거의 여부에 따라서 전쟁이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는 그런 공방전이 이루어졌다라는 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그대로 주는 그런 교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교훈을 그대로 우리는 잘 습득해서 내 개인의 영적 전쟁과 교회적으로 다투어야 될 영적 전쟁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자, 본문 13절 읽죠. 13절 시작.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어떻게 해서 무찔른 거예요? 팔이 내려오는 일을 멈추도록 하기 위해서 그 옆에 누가 붙었어요? 아론과, 즉 자신의 형과 훌이라고 하는 자기 매형을 붙들어 놓고 돌에 앉게 하고 팔을 누가 한 사람씩 붙잡은 거잖아요. 아예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즉 기도가 내려오지 않도록 했기 때문에 오늘 13절에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전쟁을 쳐서 무찔렀다. 결과가 승리의 결과가 주어지게 됐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기도의 힘이라는 것은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무기이고 가장 훌륭한 무기이다. 무기를 안 쓰기 때문에 문제인 거지, 무기를 잘 사용만 한다면요 이것만큼 아주 귀한 무기가 없는 것이에요. 14절 읽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뭐 하기를 원하시냐면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해요. 금방 까먹고 마치 홍해를 지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르비딤에서 물이 없다고 막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망각하고 버려버리는 그러한 일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책에 기록하고 기념하라는 게 뭐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대대로 기억하게 하라는 거예요. 특별히 누구에게?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는 앞으로 어떤 일을 행한다게 돼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전쟁을 이끌어가야 될 사람입니다. 지도자예요. 궁극적으로 전쟁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제대로 알도록 하기 위해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이 전쟁의 승리가 누구에게 있었든지를 모세도 아니고 여호수아 너도 아니고 하나님께 있었다라는 것을 극명하게 알려줄 필요가 있었던 것이, 그래서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이렇게 분명히 여호수아에게 그것을 알도록 하신 것입니다. 자, 15절 16절 읽죠.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예, 모세가 전쟁에 승리하고 나자 모세가 한 일이 뭡니까? 제단을 쌓았다. 그리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했다. 여호와 니시라는 건요,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다. 깃발이라는 건요, 승전가를 올리거나 전쟁에서 어떤 힘을 북돋을 때 휘날리는 게 깃발 아닙니까? 전쟁의 승리를 가져다 주는 것, 그분은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붙들어 쓰시고 또 처음 경험하는 승리였지만 그 무방비 상태에서도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신 분이 누구인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16절에 뭐라고?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시겠다. 우리의 싸움이라는 건요, 내가 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님께서 싸워서 승리케 하시는 것, 그것이 전쟁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아말렉과의 전쟁, 오늘날에는 죄와의 전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인생 속에서 아말렉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만나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싸우고 다투고 자중질환이 일어나는 그때에 아말렉은 항상 우리 주변에 있다가 우리를 찾아오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것처럼 산에 올라가 기도하는 것, 전장에 가서 직접 싸우는 것도 아니고 뭘 하는 것도 아닙니다. 가장 궁극적으로 먼저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것. 기도라고 하는 이 일들을 통해서 아말렉과의 전쟁을 우리가 방비하고 또 전쟁을 싸워가야 한다라는 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탄원하는 그런 기도가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